서울에 어느 한 그 일식집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고요, 이제 배달하는데 그 음식에다가 이 비누, 그러니까 장미꽃 모양한 그 비누를 하나 담고 거기다가 사과 모양의 그 작은 메모지에다가 이 사장님이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함께 보냈습니다. 그 메모지에 담긴 그 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은평 뉴타운 지점 스시집입니다. 그러한 좋은 스시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음식을 드시면서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용 했어요. 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음식점 그 사이트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초밥이 먹고 싶어 주문했어요. 안에 메모랑 비누꽃 감사해요.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꾸역꾸역 먹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죄악감으로 삼켰습니다. 처음으로 리뷰를 남겨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자주는 먹지 못해도 간간히 다시 주문할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와 비누꽃 장미 한 송이가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그 메모, 그 한 메모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한 글이 정말 우리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언어가 아닌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악플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상처를 받고 어떤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인기 연예인들 가운데 뭐 설리 같은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구하라 씨도 그 악플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악플이 뭐 그렇게 그 괴롭히기에 그렇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글들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정말 휘어잡고 그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언어요, 파괴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이 된다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말에 대해서 요즘 사회가 우리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도 그냥 뭐 말로 때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말은 말이지, 그리고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과 막대기는 내 뼈를 부러뜨려도 말이 뭐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망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타고 우리 세계로 건너오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삶으로 한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실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과 이 언어의 연관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소통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들리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먼저 듣습니다. 내가 남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말이 주어지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가운데 격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더 격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또한 그 말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생각이 잘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글로 쓴다든지 말로 할 때에 내 생각이 어떻구나 하는 것이 한마디로 크리스탈라이즈 된다고 하는 것, 결정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더 확실해지고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가끔 보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연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 뭐 이런. 예.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 자신이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과 우리의 마음이 상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또 그 마음이 더욱더 명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조정한다,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키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때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으면서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의 말로 계속해서 무성해져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굳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의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침묵의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언어로 우리는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레코멘데이션 하고 추천하고 싶은 것은요,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읽기보다는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입술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들립니까? 내 마음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결정체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묵상의 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어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도 나오지만 같은 입술에서 저주의 언어가 나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또한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언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한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나쁜 마음과 또한 악한 말이 심어지면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 입술에서 이 두 가지 언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된 언어,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섬김의 언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들리는 찬양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많은 증거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 심리학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이론은 이 교육학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인데 이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인데요, 거기에 한 조각가가 살았습니다. 근데 조각가가 너무 외모와 외형이 볼품이 없고 보잘것 없어가지고 이 결혼하자고 하는 여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낙심이 된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형의 여인을 조각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그 앞에 꽃을 바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에게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조각상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에서 돌아와 이 조각된 그 여인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그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이 학생은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하는 교육학 이론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축복된 이야기, 그것으로 그 말의 그 파워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의학 리포트라든지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이 세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과 이 말이 우리의 근육을 변화시키고 세포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막 논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을 하면은 축복된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요즘에 그 한국이 참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참 못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언어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자식들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마음이 좀 상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좋은 말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리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빌어먹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잘 될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잘 못 살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씨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우리 한국이 잘 됐던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코를 흘리는 우리 아이들 덕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아이들이 코를 흘리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흥해라 그러잖아요. 흥해라. 이게 유머입니다. 흥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흥, 저기서 흥 하니까 그냥
한국이 흥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말들을 전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분,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요, 행복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늘.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너무 고생 많지, 당신 사랑해, 사랑해요, 오늘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하면 막 돈도 안 드는데 그렇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굉장히 쉬워요. 남자들 뭐 사랑해요도 좋지만은 난 당신을 믿어요.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애가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요 하는 말을 제일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이제 경상도 사나이들이신데, 사랑해요를 갖다가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죽어도 내 그 말 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죠. 이런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이러한 말, 우리에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듣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듣게 될 때 우리가 같이 축복되고 같이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듣고 상대방도 듣지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보게 되면은요, 더 많은 사랑,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만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대방만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정말 경외해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 좋은 언어, 선한 언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020년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큰 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늘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뭐냐면 이 작은 말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가 하면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이 말 한마디 요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상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큰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도요, 뭐 부부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뭐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할 때가 많습니까?
저는 그러기에 2020년도에 정말 우리의 말의 언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여러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매년은 아니지만은 가끔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주간 또한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삶을 세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에 제가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거짓 뉴스 퍼뜨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도 정말 미묘하고 세심한 이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존댓말 하는 것과 말을 낮추는 것, 반말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존댓말 하는 것과 말을 낮춰서 그냥 반말하는 이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굉장한 이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젊은 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한국 신문을 조금 이렇게 뒤져보고 서치를 해보니까 세상에 20대, 30대 되는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말을 나눌 때에 40대, 50대가 반말했다고 막 칼로 찌르는 사건들이 몇 건씩이나 있고요. 이런 말 때문에 막 살인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높이는 말과 또한 낮추는 말, 이 문제가 당신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미묘한 감정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한 주일에 이 친교실에 70세가 이제 간 넘으셔가지고는 은퇴하신 시무장로님이 방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부락부락하면서 막 실룩실룩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손목을 딱 잡고,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들었더니 너무 화가 났는지 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너무 분노하셨는지 막 털어놓으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방은 이제 그때 교회에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제하는 좀 그런 큰 방이었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인사도 드리고 함께 이제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가서서 이제 딱 앉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90 초반에 되시는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탁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은퇴 장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퇴하신 시무 장로님이, 장로님, 저도 이제 70세가 넘었고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예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옆에 또 같이 비슷한 연령이 계시는 은퇴 장로님이, 아니야, 어린 사람이 말하면 좀 이렇게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뛰쳐나와가지고는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위로하고 또 기도도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로 장로님하고 이제 근퇴하신 그 시무 장로님이 그러니까 거의 한 20세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그 같은 교회에 젊었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대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40대였고 하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말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깐 보니까 그때 제가 그 부임하고 이제 쑥 살펴보니까 그 두 분이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방을 들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 존댓말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어느 분이시죠? 서울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린아이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번 2018년도인가요? 그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땅끝교회 심무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이제 서로 부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본인이 이제 신대원 3년을 이제 공부할 때에 그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매년 그 신대원생들을 갖다가 장학금 받는 신대원생을 불러가지고는 매년 한 번씩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데 그 옆에 앉아 계셨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어린 자기한테 이 생선 가시더기 발라주면서 정말 80대가 넘으셨는데도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마음이 잊혀지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존댓말 사용의 또 두 번째가라고 하면 이제 서러워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 배우 최수종 씨입니다. 아세요 혹시요? 예. 잘 모르시는 얼굴을 하셔서 제가 그분은요 정말 모든 선한 행동, 그 이웃들을 갖다 그렇게 도우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료 정말 선배 후배 그 출연진들한테도 너무나도 칭송을 많이 받고 또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국민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된 신앙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존댓말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뭘 그렇게 특이하게 하냐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라 씨가 총 5번 유산을 했어요. 3번 유산을 하고 2 아이를 낳고 다시 2번을 유산했는데 처음 신혼여행 가서 생긴 아이가 태어났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좀 더 애틋한 그런 자식의 귀함을 알려줬죠. 내가 살아온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그대로 성장시키는 안내자이자 인도자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너무 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쓴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이도 그렇고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으로 존중하게 여겨줘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의 표현의 발로가 세워주는 말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서로 섬기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인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은데 이 존댓말하고 이 낮춤말하고 이 반말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려도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나 생각보다 여러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안 좋은 감정도 가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반말이 낮춤말이 다 나쁜 말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희 형제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우리 형제끼리인데 아니 이렇게 높임말 쓰면 너무 격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싫다. 그렇게 형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에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존댓말을 하게 되는데
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깊은 어떤 그 친구 사이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말을 그렇게 낮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때 더 깊은 관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 사이, 가족 사이를 제외하고 사실 같이 이렇게 공동체 모임이 있고 함께 있을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을 때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분들한테 가깝다고 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족의 배경이나 성장 배경이 다르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투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보통 미투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언행에 대한 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을 중심으로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 여러분 이게 너무 가까워 가지고요, 이게 막 말을 놓고 그냥 언니, 형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데, 이 공동체로 만나게 되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굉장히 끈끈하고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모임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존칭 그리고 존댓말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그 공동체에 혼돈이 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반말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반말을 해야 되나 하면 이 사람도 반말하고 저 사람도 반말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혼돈스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다 터놓고 그냥 반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댓말로 이렇게 세워줄 때에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 때문에 마음이 혼돈스럽고 껄끄럽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존댓말을 해도요, 존댓말을 해도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제가 평안히 묻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것이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내용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내용도요 어떨 때 너무 간단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것들을 천국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말로도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그런 말들, 소중한 말들을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나가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힘을 내고 다시 함께 살아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고 기름이 있는 축복과 생명의 언어 생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우리 2020년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또 그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세계와 정말 초하고 죄악된 세계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정 아름다운 축복된 긍정적인 믿음에 섬기는, 세우는 언어 생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사회를, 이 세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